누가 남의 꾼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다니엘이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지요. 전 머리는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이것은 왕이 지금 통치하시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과 팔을 보여주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은으로 되어져 있는 가슴과 팔은 메데파사 제국이다,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것은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져 있는 이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다리인데 이 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철로 되어져 있는 다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이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열국의 시대로 가게 되어서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서로 잘 섞이지 아니하는, 어떨 때는 뭉치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묘하게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국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팍싹 부서뜨리는 환상을 보게, 꿈을 꾸게 되어지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여러 가지 용법들을 봤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종말론적으로 쓰인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생겼고요. 이 나라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처럼 회복되는 그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가 25절에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자, 나타나실 것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안 아우투라고 하는데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올레디와 옛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두 번째였던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장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졌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싸움 안 하셨나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학생들 또 이렇게 막 보고 막 안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천사처럼 됐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까요? 정말 죄짓지 않고 천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원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해지게 돼요. 완전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내가 완전해지는구나, 완전히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야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인이시죠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그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중독도 끊어내고 미워하는 것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고 게을렀던 사람이 성실해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성화라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도시, 내가 살아가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국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룰지라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은 그날에 오겠지만, 완전한 나라는 그날에 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주인이 종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어디를 간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 집회를 다녀올 테니까 교회를 잘 맡아라 이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게으르지만 어떤 종들은 매 시간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을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고 변함없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선수들이 막 뛰다가 마지막 결승점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하면 더 스퍼트라는 걸 내죠. 스퍼트라는 건 더 빨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마지막 스퍼트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너무 죄악에 간영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기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기 쉽지만 여러분, 상대편이 스퍼트 낼 때 나도 스퍼트를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그냥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반면에 어떤 때냐면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박해 국가로 막 3등 정도 랭크되어 있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이란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는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북한처럼 죽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의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부흥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마도 이란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를 달려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도 이 콜로세움에 갔지만 콜로세움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정말 죽였으며 또 이 원형 경기장에 이 동물들 앞에 이거 올릴 때 그 최초의 저희 지금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옛날에 로마가.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저 경기장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랑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야, 이 지하에 그 감옥 같은데 이렇게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었는지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마라나타가 아니라 정말 갈망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시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이제 공산군이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에 물든 학생 폭도들이죠. 학생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의 두 자녀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죽인 아이를,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고, 결국에 공산군에 끌려서 가게 될 때도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그 남은 하루에 하나씩 주어지는 그 주먹밥을 찢어가지고 그 배고픈 그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분이고,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죠. 오늘 이화순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던 거 기억이 나요. 이 주님 고대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가사들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실 때 썼던 노래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5절 읽어드릴까요? 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런 손양원 목사님들, 정말 마라나타 주님을 고대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갔지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랬죠. 또 35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에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순교자들은 톱으로 썰려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땠어요? 3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때다. 왜?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교단의 감독님이 누굴 보내서 총무가 와가지고 최상일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은정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 중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만 마지막 임박한 사인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배도하게 될 때가 가장 임박한 사인이다라는 것이. 근데 미국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배도하고 오히려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자들을 교회가 핍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해고당해도 진리를 지키는 목사님들 미국에도 있고요. 여러분, 또한 그 16살의 청소년, 16살이면 우리 아이들 그런 또래 아니겠어요? 근데 16살의 청소년이 나는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킬 것이고 우리 여학생들을 지킬 것이고, 이 카톨릭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만 이 싸움의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피곤하지요. 힘들고 지치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의 싸움이 힘들죠. 그러나 이 길의 끝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또 의논이 있고 이런데 홀리위크를 준비합니다. 홀리위크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5년째 되었는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선교왕국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의 거룩한 부흥의 불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서울로 지금 그 부흥의 그 기도의 여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길을 왜 달려가느냐?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길의 끝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